지금 오늘 특별히 제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이사야 52장, 53장을 읽을 때 이 대한민국과 북한 또 전 세계에 관한 이 아버지가 마음을 또 주셨어요. 알려주셔서 응답 말씀으로 올려야지 됐는데 이 글로 올리기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벅차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 설교하고 들어와서 또 만들기가 또 잊어버리는 게 또 많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순간에 얘기함으로써 이게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 저도 다시 들어봐도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올리고 응답 말씀 올린 것들 다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 말씀 이 북한과 한국 또 뭐 이스라엘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신 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장님이 되지 않고 또 소경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안 깨워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아버지께 칭찬받으며 천국에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희와 같이 읽어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2장 공부하는데 제가 이 주일날도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공부하는 스케줄 다 알아서 짜놓으셨다고. 근데 저는 요새 이사야서 수요일마다 해설하면서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응답 말씀으로 올릴 수도 없고 이 돌아가는 그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랑 세상 돌아가는 일을 그대로 살면서 매주 아버지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들도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느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수요 예배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응답 말씀으로 글로 해서 올립니다. 여기 52장 1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두어질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와 그때 그 시절과 몇천 년 전과 지금 현재 북한이 해방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이 이 예전에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이 특히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신사참배를 하는 그 죄를 평양에서 맨 처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 한반도 전체가 그 태양신에다가 그 한일 그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북쪽에 그렇게 지금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북한이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다시 예전에 그 평양에 찬란했던 하나님께 칭찬받던 그 모습을 그 평양이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해방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태영호 공사는 5년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 늦어도 올 10월까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더 빨리로 생각하는데 또 얘기하는 그런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가 그 날과 시는 얘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일단처럼.
그래서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평양이라는 그 북한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땅으로는 절대로 다시 만들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너는 그렇게 멸시천대 받고 그렇게 힘든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자신이 알지어다예요. 그래서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제 해방된 거라고. 여기 보시면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는 예전에 그 노예 생활의 공산주의 사상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북한이 그리고 평양이 그렇게 이유 없이 값 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기가 식민지가 됐었죠.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이라는 그 북쪽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해방시킬 때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풀려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대가를 안 치러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제 블로그에도 정쟁 나는 게 그렇게 좋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전쟁 안 납니다. 전쟁 난다고 두려워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여기에서도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치러야지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해방이 되는 일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고면이 그들을 핍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달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는 게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자녀들 또한 까닭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했었던 것이 이 북한의 이 사람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다만 북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남한의 친북 친주 그리고 공산주의 추종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잡혀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욕먹게 더럽히게 하지 않는다고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끊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날은 휴거 말세 뭐 이런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는 지금 현 시국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그 공산주의 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그래도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 통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을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들, 독사의 새끼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평양이라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파해서 구세주를 메시아로가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셔서 이제
고통의 끝이 온다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이제 북한 땅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보다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를 잘 믿고 지금의 인본주의 사상과 이기적인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가짜 똥목사들과 똥교인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땅을 새롭게 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숭배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북한은 벌써 하나님께서 접수하셨어요.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입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을 벌써 접수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벌써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는 이 북한 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작스럽게 북한이 해방이 되고 그 북한이 발전함이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북한이 발전하면서 저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5,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거는 저리 가라 하게 북한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1년도 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북한이 아주 번영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를 오늘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읽으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지하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은 뭐를 하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몇십 년 동안 이 사회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5만 가지 이 인권이라는 얘기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자유분방함에 빠져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오려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와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이 레위기에서 보면 언약궤를 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또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기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시면서 올바른 길에 쓰지 않고 또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또 북한의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했던 사람들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면 큰일 날 일이 있나 봐요. 이제 북한이 붕괴가 되고 나면 그런 남쪽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여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한도 존귀하게 되며 남한에서도 남쪽에서도 한국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자녀들은 멸시천대 받지 않게끔 아버지가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버지가 여지껏 얘기해 주시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15절에서 이 말씀 보시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5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53장에서는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북한과 같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각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속물로 바쳐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고 대속함을 얻게 하려고 하면 속죄 제물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대속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가 부활하시게 했죠. 그것처럼 북한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제 구세주를 메시아를 예수로 메시아를 인정을 하는 그러한 속죄 제물, 대속물로 바쳐지는 그 민족이 북한의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단체의 대속물이 필요했었다고 아버지가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속물이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그 북한이라는 땅이 70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북한 땅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셨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북한 땅이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북한 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이 세상 전 세계가 또 왕들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거 제가 올린 거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지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그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거다.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얘기를 하면 이것이 뭐 미, 전도, 종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에서 관심이 있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이유도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그
절차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구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종족한테까지 유대인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그 끝인 원의 끝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6시간 7시간의 고통을 다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돌아가신 그 고통을 북한이라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그쪽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하 교회에서 고통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아무 보잘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수요일에 공부할 때 뭐 할까요? 그래서 이사야를 공부해라 하셨는데 이제 이사야 53장에 오니까 아버지가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뒤로 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알지를 못하는데 아버지가 짜주신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다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져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 것도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북한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버림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이라는 그 세월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의 손에서 히틀러 때문에 학살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었던 그러한 모든 아픈 고통들을 누가 당해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다 당해봤다고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은 북한이 그런 고통을 다 겪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북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맨 처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신사참배한 건 마찬가지로 거기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다 같이 신사참배를 하고 같은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들이 징벌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지껏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4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북한의 민족이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한 대속물로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5절 보십시오. 두 번째 줄부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남한 쪽에서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랑 같이 통일되면 가난해질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같이 감싸 줘야지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통당하지 않은 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시지 않고 걸러내서 그래도 반만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북쪽에만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게 우리 남쪽의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 때부터 우상숭배하는 게 너무 만연해 있었고 같은 민족이면서 이 우리 한국 사람만 한민족만 이렇게 노예살이를 같은 민족끼리 노예생활하는 거는 세계 역사상 없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를 보면 침공을 해서 다른 민족을 노예로 잡아와서 노예생활을 하게끔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종살이를 할 때 보면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 한국 민족인데 서로 종살이를 대대로 시키고 하는 그런 악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가 해변가에 내려오자마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한국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전 국민 한반도 전체의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어주시지 않고 그 북쪽에만 그렇게 감당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이야기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예수 믿는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을 대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게 탄로나면 사람을 빨개 벗겨서 깔아뭉개서 죽이고 샘물을 발끝부터 붓는데요. 샘물을 녹여서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도 죽어나간 게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반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8절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여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누가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거를 감당해야지 되는 이유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속물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그 단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 대속물이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이 거짓이 없었고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북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죽어나갈 때에도 그 사람들은 아무 죄 없이 거짓말도 안 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 선량한 사람들은 악인들과 함께 같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부자들 또한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에서는 부자들 또한 손가락질 하잖아요.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꼭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우리 분노의 잔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이 차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맛있게 해서 술주정뱅이처럼 취해서 돌아다니게끔 하신다고 우리 주일날 설교에서 제가 그 얘기를 설명했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씨를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고통을 당해서 대속물로 바쳐지고 북한이 다시 해방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그 속건 제물이 필요했었고 북한 사람들의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며 지하 교회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커온 그 후세들이 이제 제 핸드폰이 오늘 해킹당해가지고요. 글자가 한글도 이상한 이상한 게 막 나오는데 아마 이 북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해킹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어디까지 했죠? 그 북한이 고통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북한이 짊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안식을 취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면서 안식을 취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갔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가스실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당한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북한이 다 짊어진 겁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았대요. 지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지 문자 좀 주세요. 그래서 북한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톤 터치 받은 거예요. 그때 동시에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같은 날에 건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고통을 북한이라는 그 우리 같은 민족 북한 동포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70년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북한이 대속물로 바쳐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그거 알고 너무너무 놀라서 원래 수요일 예배는 이거를 중계를 안 합니다. 수요 예배는. 그런데 오늘 중계를 하게 된 이유는 너무 놀라운 얘기고 너무 광범위한 얘기라서 제가 이거를 응답 말씀으로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씀으로 또 표현한다 그래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달라서 느낌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민족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북한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나라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북한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죄악된 땅에서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이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북한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로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학살당한 그 못지않은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날 거라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목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도 갑자기 뚝뚝 10명이 줄어들고 또 갑자기 어떨 때 컴퓨터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혼자 꺼지고 사이렌 소리도 나고 근데 오늘은 핸드폰으로 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버퍼링이 심해서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